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것이죠. 물론 동족 상잔의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이 벌써 오래됐죠. 70년이 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형제끼리 싸웠던 그 세계, 우리 같은 민족끼리 결국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해졌던 그런 것들을, 역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분명 전도서 1장 9절 말씀이나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일을 있었던 것도 옛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반복해서 그 일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새롭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태양이 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돌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변화가 있나요? 매일 똑같죠. 그런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우리 평생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태양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너무 존재가 적어서 그것의 비유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옛 것은 다 필요 없어. 다 버려야 돼. 물론 뭡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신종어죠. 그때 당시요. 지식, 버려야 될 지식들이요. 쓸모없는 지식도 있죠. 물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죠. 그래서 압솔로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압솔로지라는 쓸모없는 지식, 버려야 될 지식들. 그런 것은 쓸모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미 우리 역사상으로 봐도 구약성경 4,000년 역사 아닙니까? 신약성경 2,000년 역사고 그럼 6,0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라는 그 자체는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있었던 일들이, 옛날에 지나갔던 일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거의가 구속사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성경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학자들 연구를 해도 그 부분적인 것만 연구가 되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를 하시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구속사 역사죠. 결론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에서 9절까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성경 어렵다, 해석조차 하기가 힘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겠습니까? 읽고 해석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뜻이 뭐냐? 인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그러냐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거의가 겉만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는 그 자체는 다 숨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원석이 돌처럼 흔하다면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금은이 돌처럼 흔하다면 그게 무슨 보화가 되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야죠.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냥 쉽게 찾지를 않습니다. 땅에 다 감춰져 있어요. 이와 같이 보화는 땅에 감춰져 있다. 땅에 감춰져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늘의 보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알겠습니까? 더 깊이 알아야죠. 그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보화를 찾아내야만이 맛을 알고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금방 믿어집니까?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황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받아도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3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 왕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유다 열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11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조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멸망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남조 유다를.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첫째로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서 야 나한테 항복해 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고 그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애굽 바로는 이미 썩은 갈대 지팡이와 마찬가지야. 그래 갈대 지팡이가 이게 짚고 나면은 지팡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갈대가 썩으면 옆에 갈대 그 껍데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히려 구원 못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지만은 누구까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종교 지도자까지도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유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남조 유다는 결국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왜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명령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할 때 그 성막은 곧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딱 치죠. 그리고 그 텐트를 칠 때, 그 장막을 칠 때 그 문을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니까 바로 성막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성막 중심을 통한 나라를 형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국가들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나라는 보이는 세계에서도 참 부흥하고 그 나라가 잘 살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련, 그 공산주의 되기 전에는 그 얼마나 신실한 그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 근데 공산화되면서 그 나라가, 아이고. 그 전에 우리가 그 달러를 빌려주고 무기를 그 현물로 가져오는데 탱크, 최신 탱크, 그 나라에 배치도 되지 않은 탱크를 갖다가 싣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니까 컵라면 하나를 주고 탱크 한 대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컵라면 하나를 주고 탱크를 가져갔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나라 그 국가에 부도날 지경이면 탱크를 우리나라에 보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대통령이 믿건 믿지 않건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왜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냐? 그것은 그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이죠. 뭘로? 가증한 것으로 더럽혔다. 히브리 원어 가증하다는 뜻은 토예바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예바. 근데 그 토예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구역질나는 것, 때로 뭡니까? 혐오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예바라는 것 자체, 가증하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나는 거야. 그리고 때로 뭡니까? 혐오하는 거야. 때로는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으로. 신명기 7장 26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부여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두 구절을 읽었지만은 가증한 것은 여러분들 성전에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뭡니까? 돌 붙여 갖다 놓겠습니까? 그 성전에 와서 무당 부탁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다가 부적 써놓겠어요? 성전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증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법도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세속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보이는 성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에 뭐가 그곳에 우상이 있겠어요? 보이는 성전에 뭐가 그렇게 혐오스럽겠습니까? 그곳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토예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용재 목사 너 구역질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우상숭배하는 거 없어?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면 한 300구절 이상이 나옵니다. 저는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내가 부하고자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수절까지 전부 다 우상숭배야. 오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은 곧 교회 그 자체가 세상에 세속화됐다는 뜻입니다. 세속화됐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겨봤어요. 갑자기 신학교니까 당연히 뭡니까? 신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 거룩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같은 목사들을 키워내는 게 신학교입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동성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어떤 교수 한 사람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학생들을 부추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직학 교수고 또 윤리학 교수였던 이상원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뭡니까? 절대 동성애 반대죠.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반대를 했는데 그걸 이사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이사했던 그 목사님들 다 쫓아내고 국가에서 뭡니까? 정부에서 이사진을 파견시켜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자보세요. 그 이사진에서 뭘 죄를 했냐? 지난 5월 18일 날 이상한 교수를 해임시켜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목사님들이 이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건 옳다라고 이렇게 판결했는데, 정부에서 파송된 이사들은 아니, 정부에서도 소수 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판인데 동성애를 갖다 함부로 그들 권리를 박탈시키면 되겠느냐? 교수가 돼서 해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목사 하겠습니까? 9월 총회 아마 건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라는 그 자체는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가 되느냐? 레위기 20장 1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띄워드릴게.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20장 13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 현장에서. 알았어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이 가증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나 반대하는 그 교수를 갖다 해임을 시키면 말이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보수적인 합동측 신학교가 이렇게 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 그동안에요, 저희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 WCC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붉은 용의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된 하나의 방법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교회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요, 성경 말씀을 그것은 다 파괴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체 사상 따라가지도 못해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세속화됐다는 뜻이죠. 목사가 세속화됐다는 뜻이죠. 장로나 권사님들이 세속화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타락한 이 세계,
전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그 국가인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두머리까지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의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 하리라. 타락한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가정한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폐해진다. 다니엘서는 세 군데나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이나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고 세 번씩이나 나와요. 물론 한 일회 동안이죠.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을 폐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불사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보세요.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불사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데 나라가 성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모니터 한번 떠올려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국가가 흥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통치자가 제 업무를 못해도 우리가 뽑은 통치자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무리 멍청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은요. 참,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국가가 잘 되죠. 사회적인 범죄 줄이는 것, 제 아무리 많은 공권력을 투입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진다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뻑하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총질해서 막 죽이는데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총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엽총으로 뭡니까? 뭐 동네 사람 뭐 해가지고 가가지고 죽였잖아. 몇 명 죽였잖아. 그것 때문에 데스 특별되고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총을 갖다가 꺼내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아무리 천조국가, 돈이 많고 부강한 나라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울 때마다 그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교회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19절)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다. 이름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에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하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뭐 성문을 불사르는데 다 되면은 죄가 돼서 꺼져야지 왜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영원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성소, 성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증하다는 뜻과 성전에 불을 살랐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될 때는 절대로 성전에 불살을 이유가 없죠. 왜? 가증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삶을 살면요, 그건 불처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에스겔서 9장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늙은 자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용어를 쓰면 자켄. 자켄은 물론 장로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님은 뭐 때문에 장로님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연조가 깊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연조로 훈련을 잘 받은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장로님답게 사는 것이죠.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 오래된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무엇 때문에 늙은 자들로부터 신앙생활 오래된 자부터 시작이 하겠습니까?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바른 성도예요? 여러분들 나무, 과실나무를 심어도 3년이 되면은 열매 맺기 시작하잖아요. 4년째 건 먹지 못하더라도 5년째부터는 따먹는 거예요.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아지며 연주가 되면은 더 많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4년 심었던 그 열매 맺는 것처럼 서너 개 열어. 그 나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나무 있지만 감나무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목으로 삶으려고 감나무를 심습니까? 열매 보려고 심는 거지. 포도나무 심을 때 포도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그걸 대들보로 살려하려고 포도나무 심어요? 다 잘라버리는 것이, 다 심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야. 자, 보세요. 표 있는 자, 그들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치셔. 그런 성도들은 살아남아. 그런데 세상 바빠. 하나님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요일을 왜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무슨 무인도 있어서 삽니까?
먹고 자고 뭐 할 일 없어요. 먹고 자다가 시간 있으면 일하고 시간 없으면 또 자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나는 무슨 일 하겠다, 애들 시간표를 정해놓듯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되게 매뉴얼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남은 시간 그 매뉴얼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힐링을 해서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도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슨 그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인데 그분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공장을 하는데 그 바쁜 분이 매일같이 뭡니까? 아침 되면 와서 교회 안 받고 들고 기도하고 가시고 출근하고, 자기 직과는 멀리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요. 저녁에 뭡니까? 퇴근하고 또 교회 안 받고 돌고서나 또 가시고.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 별일 없죠? 안 받고 돌고 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오셔도 시간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다가 매일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 아니 그게 첫 번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한 번은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87,600시간 무사고, 87,600시간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87,600시간의 무사고 공장 운영이 돼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무사고. 그래서 아니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매일 해서 딱 가면은 한 바퀴 삥 돈대, 그 넓은 데를. 그런데 한 바퀴 삥 도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 자기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불이 켜져 있는지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뭡니까 빗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 넓은 데를 한 바퀴 삥 돌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공장도 뭡니까 그냥 건설로 도는 것 같지만 한 바퀴 삥 돌면 다 보여요. 그런데 잡으세요. 회장이 한 바퀴 삥 돌면서 이것저것 구석을 보고 지나가는데 거기 담당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사고가 안 나면 얼마나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성전을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몸만 바쁘지 절대로 돈 벌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그 돈 갖다 뭐하게?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돈 벌어서 뭐하게 해요? 타락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교회 제일 우선주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몰아주셔야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할렐루야. 몸만 부스처라고 뛰어다니고. 여러분들 시편 127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매일 쳐다봐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잠잘 거 잠자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집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증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교회 나오셔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세요. 말씀 모르면은요 결국 뭡니까? 세상 것이 자꾸 머리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 것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 보면 세상 일 잡스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성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나라도 산다 이 말이죠. 그런 성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오늘도 그 나라에 이름 있는 그리고 엄청난 성공한
유명한 분이 아닐지라도, 아니 됐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기도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왕조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저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저희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세상에서 우주 만물 중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저희 삶이 진심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